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함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자 대신 주님,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양육을 받으면서 30세의 청년 때까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의 말씀이 참 의미 심장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세상적인 것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늘 어둡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첫 선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였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늘 우리 안을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서 또 우리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신 분이 지옥을 보았어요. 지옥을 보았는데 지옥에 가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너무나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요.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성경 박사, 석사 박사 하기를 한국에서 명문을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서 또 많은 공부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그러한 시대를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은 오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른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강으로 가면 강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바다로 가면 바다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대와는 달리 우리 현대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강이나 또 바다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산에서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자주 받으셨어요. 시험을 자주 받으셨는데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어느 모임이든지 신방을 가든지 특히나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잘 섬겨줍니다. 또 목회자들 어디 가나 목사님으로서 잘 대우해주고 VIP 대우해주죠. 그러나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우리를 조금 섬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이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대하여 물을 떠다가 손수 다 씻겨주셨습니다. 친히 섬김의 보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섬김만을 받으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응?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응? 보이는 것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응? 그래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럴 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부귀 영화 다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다 물리쳐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마귀가 떠나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물리쳐야 돼요. 응? 이런 시험들을 물리쳐야지 마귀가 떠나고 누가 수종들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응? 마귀가 우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수종들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들을 물리치고 통과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김의 천사들처럼 성김의 삶을 살. 천사는 누구시? 우리를 성기라고 보낸 영물들이죠. 소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그 말씀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참으로 설교하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양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지러워도 강단을 붙들고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목숨이 대속물이 돼.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근한 예로 저는 감이 부족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척한 지 6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에서 1년은 기도를 준비했어요. 주임 목사님들과 같이 1년을 개척 설립 예배를 앞두고 1년 준비 기도를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참으로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급식을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또 30명, 또 50명 많이 오셨어요. 5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무료급식으로 섬겼습니다. 이름 대가 없이 섬겼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마다 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무료급식하고 또 수요일날은 노인대학을 하고 그리고 또 점심을 무료급식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장을 봐야 되고 반찬 준비를 해야 되고 선물 준비를 해야 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또 나눠줘야 돼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내일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80, 90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못해요. 전날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제가 건강은 좀 약해졌지만 또 하나님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다 마비가 왔었어요. 제가 왼쪽이. 근데 하나님 깨끗하잖아요. 반듯하게 긋잖아요. 이 지병이 짚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조금 기운이 없고 이럴 때는 지병을 좀 짚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또 전도하고 어르신들 섬기고 강단을 붙들고 어지러워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강단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제 믿음을 보시고 제 열심을 보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장애인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걸으면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어르신들 섞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 또 어쩔 때는 나는 왜 이런 사역들을 장년부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연세 많으신 고령의 어르신들만 섬길까 어쩔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요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어디 가나 대우만 받고 어디 가나 주는 것만 받고 어디 가나 나를 그 앞에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어땠어요?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